서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바울이 기록한 여러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 서신들을 보면 대상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 대상이 교회를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교회를 향하지 않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나눌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를 향한 그 대상이 디모데를 향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자, 간단하게 디모데후서가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자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갇히게 돼요. 첫 번째 갇히게 되었을 때에는 그래도 좀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갇히게 되었을 때에는 완전히 구속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일반 죄수들과 함께 똑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사설에 묶여 있었고, 그리고 추운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고, 바울의 건강도 쇠약해지고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안타까웠던 건 바울 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 떠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바울이 생각했던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왔던 이 디모데를 너무나 보고 싶어 했고, 그 디모데를 향한 또 그런 글을 남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바울은 이제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의 사역을 이제 계승하길 원했는데 디모데에게 이 사역의 계승이 이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네로가 이제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할 때였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 내에도 여러 가지 거짓 사상들, 이단 사상들이 침투해서 교회가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자기에게 마지막 순간이 오고 있음을 직감하면서 이제 내 이후에 다음에 복음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디모데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유언적인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가면서 그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에 의해서 체포되어 수감 중에 있었어요. 갇혀있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투옥된 상태로 있었는데, 그리고 죽음을 앞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변함이 없어요. 자기 주신 사명 변함없이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조금도 후회하지가 않아요. 주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주님, 나를 왜 부르셔서, 왜 이 사명을 맡겨서 이 차디찬 감옥에서 난 죽어가야 됩니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요? 주님을 향한 이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 나를 부르신 주님,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 그 은혜만 붙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이와 같은 반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나를 부르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한결같아야 돼요. 근데 그 믿음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나에게 임한 은혜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던 죽어 마땅한 정말 멸망 가운데 가고 있는 나 같은 죄인을 나를 부르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신 은혜도 감사한데, 그런데 그 은혜를 잊고 나서도 정말 주님을 외면하며 살고 불순종하며 살며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 앞에 떳떳지 못했던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나를 찾아오시고 또 그리고 나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셔서 주님의 나라 일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나를 부르신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는 날마다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근데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위기가 올 때에도 문제가 올 때에도 이 은혜를 여전히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중부 기도팀 분들하고 이제 하루 이제 계속 중부학교 교육을 하다가 마지막은 이제 하루 야유회를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하루 일정을 보내면서 권사님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어요. 살아온 이야기들, 또 지금의 상황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정말 서로에 대해서 좀 많이 또 알게 되는 시간들, 또 이분이 갖고 있는 또 생각들, 또 영적인 수준들에 대한 것들을 또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교제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만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는 법이 없어요. 정말 그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수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수많은 또 역경도 있었고, 이런 시간 가운데 인내하면서 또 연단 받으면서 쌓아온 이 신앙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웬만한 시험이 있어도 또 웬만한 문제가 있어도 이제 사명을 놓지 않아요. 믿음을 내려놓지 않아요. 언제든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 하고 또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또 주님을 붙들려고 살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지,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연단받고 훈련되어서 이만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나 또 이제 다시 믿기를 시작하고 또 일어나려고 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고민이 생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났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올까? 특별히 내가 이제 뭔가 좀 결단을 하고 내가 코로나 이후에 내가 좀 잘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제 예배 생활도 제대로 해보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내가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까 내 삶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좀 살아야 되겠다. 아니, 그렇게 결단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아니,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오게 될까? 라면서 고민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왜 안 도와주시나, 그런 의심의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러한 때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문제는 있어요. 없을 수 없어요. 우리가 결단을 하고 잘해보려고 해도 여러분, 삶에 이 세상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또 어떤 문제,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또 위기가 있다, 이것이 내가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와 상관없이, 이런 위기와 상관없이 변함없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 또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하심,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이 믿음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내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들이 나를 통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저 교회를 보면서 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드러나는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역경과 시험을 이겨낼 만한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유익, 믿음의 성장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도 바울은 디모데를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열매였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자,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자신의 사역의 열매,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이 아들, 신실한 동역자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디모데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정말 이 죽음을 앞두고 있고 이 차지찬 감옥에 갇혀 있지만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순교를 앞두고 있었는데도 디모데 때문에 행복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을 생각할 때 기쁘잖아요. 여러분 손주들을 생각할 때 기쁘잖아요.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웃음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기뻐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 안에 성장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정말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영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열매를 맺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온전히 세워지는 그들을 볼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그들을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오랜 세월 정말 변하지 않는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권면해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내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믿고 나서 정말 아름답게 정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생활도 잘하고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지 정말 그 모습을 봐도 정말 귀한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주 안에 성장해가는 나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온 그 영혼들을 볼 때, 그런 믿음 안에 세워지는 내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갔던 교회에서 집회를 앞두고 이제 담임 목사님 네 분과 이제 식사를 대접하시는 장로님과 이제 식사를 함께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이 장로님께서 정말 큰 동역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신자들이 오면 정착할 수 있도록 정말 이런 장로님 같은 평신도 분들이 정말 힘을 다해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 가족들처럼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처럼 자녀처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애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세워지게 되고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이 장로님이 섬겨주셨듯이 이 장로님이 사랑해 주셨듯이 그 모습을 이어받아 또 다른 새신자들 또 다른 영혼들을 그 장로님을 통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섬긴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나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져서 오늘날 이렇게 예배자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세워진 건 나를 품어주고 나를 이끌어 주었던 나보다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있게 된 거예요. 내가 교회로 발걸음을 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 또 믿음의 가족들, 또 내가 처음 교회 나와서 어색할 때 옆에서 늘 도와주었던, 또 나에게 환하게 또 대해주었던, 또 나를 이끌어주었던 분들, 또 내게 문제가 생기고 또 시험이 들어서 믿음 생활을 멀리하려고 했을 때 나를 위해 늘 기도해주고 찾아와 위로해주고 권면해 주었던, 나에게 힘을 주었던 사람들, 여러분 이런 분들의 사랑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있게 된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다 누군가의 영향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누군가에게 영적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참 우리는 사랑하는 일들에 대해서 참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일이 왜 힘드냐면 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내가 굳이 잘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가족들은요 달라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가족이니까 뭐든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 조건 없는 이 사랑, 정말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품어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중고등 아이들과 이제 축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끝나고 또 아이들이 모여서 또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질 겸 또 축구도 하고 또 짜장면도 먹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요.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이 또 같이 운동도 하고 또 이 안에서 같이 교제도 나누고 또 교회 와서 또 카페에서 아이들이 교제하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또 머리도 또 만져주고 또 불멍도 시켜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나이를 많이 먹었나 봐요. 이제 몸이 안 따라줘요. 그래서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전사님들이 또 우리 얼마나 또 잘 섬겨주고 잘 이끌어주는지, 여러분 정말 귀해요. 그냥 교회에 아이들이 있는 것만 봐도 좋아요. 여러분, 아동부 아이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러 나올 때는 그런 표정들이 아니셨어요. 한 번도 그런 표정을 안 보이셨는데 아동부 아이들이 나오니까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좋잖아요. 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그 영혼들을 볼 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곳이 돼야 돼요. 세상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수 맺고 용서하지 못하고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달라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돼요. 기다리기보다 먼저 다가가야 돼요. 먼저 나눠줘야 돼요.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 또 서로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역사가 계속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바울은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도하면서 디모데를 생각하고 늘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갇혀 있는 가운데 정말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위기가 닥치면,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 안에 갇혀 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과 같이 성숙한 성도는요, 내게 문제가 있어서도요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자기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만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디모데를 생각하며 여전히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집회 때 만났던 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능하면 모두를 위해 내가 매일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를 하고 내게 주변에 몇 명이나 있는가 한번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에게도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이 노트를 하나씩 드립니다. 이 기도 노트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의 이름들을 다 써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적게 했어요.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 나의 가족들, 형제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지역에 대표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까지 이름을 다 적고 기도하니까 평소에 그냥 기도할 때 하고 이름을 다 적어놓고 그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며 기도할 때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더 궁일한 마음이 생기고 더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한번 기도 노트에 아니면 핸드폰에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해 보세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이거 했다가는 매일 그 사람들 다 기도해야 되니까 이거 큰일 나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냥 뭉뚱거려서 하나님 우리 형제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 이름들을 다 적어놓고 한번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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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기도해 보세요. 뭐 이미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또 한 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분들에게 한번 기도 제목을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그 기도 제목을 또 적으면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궁일한 마음이 생길 것이고 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영적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가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주실 것입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는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서 기뻐한 것이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없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또 그분이 바로 믿음의 대상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교훈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디모데와 같이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이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디모데는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봤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섬겼는지 그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자녀들에 대한 마음은 특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정말 특별해요.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는 모든 걸 다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자식을 위해 섬긴 것도 모자라서 죽음 이후에도 자녀들에게 수많은 것들을 남겨줍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에게 가장 귀한 것을 물려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걸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할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그건 뭐냐면 주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에 먼저 본을 보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자녀들은 분명히 기억할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주님을 섬겨왔지. 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이웃들을 사랑했지. 교회를 섬겼지. 주님 나라 위해 그렇게 살았지. 자녀들은 분명히 본 것을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아 그들도 그렇게 행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한 집사님이 자녀를 위해서 늘 열심히 기도했어요. 내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주님, 내 자녀의 앞날을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이것도 되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어느 날은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거야. 내 자녀는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내 자녀는 정말 구원받았느냐? 내 자녀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자녀의 문제들 놓일 때마다 뭐 시험 볼 때마다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또 대입을 앞두고 대학의 입시를 위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 달라고, 또 직장을 또 취업을 앞두고서는 또 취업을 위해서, 또 결혼을 앞두고서는 결혼을 위해서, 정말 이것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며 힘을 다했는데 정작 자녀의 구원의 문제, 자녀의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이 육적인 만족을 위한 일들에 대해서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애쓰며 뒷바라지 왔는데, 자녀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서는 정말 기도해보거나 정말 그것을 위해서 힘을 다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 무관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집사님이 그날 깨어지게 되었어요. 내 자녀가 아무리 좋은 대학에 들어간들,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간들, 내 자녀가 아무리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린들,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이 영혼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완전히 깨어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그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자녀를 향해 바라고 원하고 구하며 권면하는 이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생활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대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믿음이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고 나서도 그 믿음은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뒷바라지 하시고 정말 애를 많이 쓰시죠. 정말 귀하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가족들을 사랑하는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오십니까? 근데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 있어요.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의 남편 가운데, 나의 아내 가운데, 나의 자녀 가운데, 나의 부모 가운데, 나의 형제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내가 그런 통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믿음 생활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살리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때에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고 나서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따라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이 정말 삶 가운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을 만났을 때 그들은 기억할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지.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이겨내셨지. 이러할 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이겨내라고 하셨지. 천국에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지. 힘을 내게 될 거고, 일어서게 될 거고, 이 역사는 계속 이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승리가 먼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져서 계속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